마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려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새벽입니다. 또 특세 두 번째, 또 오늘 말씀의 은혜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새겨지는, 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용규 선교사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내려놓음의 저자였던 선교사님입니다. 또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분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하버드에서 동양학 박사를 받고 있었는데 빨리 이 박사의 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교수가 되는 것이 이제 그분의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코스타라고 하는 수련회에 참석을 했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계획했고 목적이었던 한국으로 돌아오지를 않고 이분이 어디로 가느냐? 몽골로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는, 인생의 다른 터닝 포인트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몽골에 와서 지나왔던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자신이 하버드에 있었던 인생들을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는 끊임없이 쫓기는 인생, 계속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계속해서 무언가는 쫓기는 인생, 그리고 그 하버드에서 수없는 열등감을 나는 느낌에 살았다는 것을 그 몽골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선교사로 와서 깨닫게 되어지는, 내가 이렇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몽골의 선교사로 와서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마음의 달라짐을 경험했다라고 이렇게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선교사님이 한 번은 다른 교회 집회차 방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느 집회 후에 장로님이 물어봤답니다. 이 선교사님은 하버드에 나오셔서 굳이 몽골의 선교사로 올 필요까지는 없지는 않느냐. 그러니까 예전에 나 성공의 목적을 따라 살았던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나는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어떤 힘듦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 달라진 게 있답니다. 이제 하버드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내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인생이 되게 된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이었고 출세였고 교수가 되었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하버드라고 하는 타이틀은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것이 더 이상 내 인생의 목적도 아니고 그 하버드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바울이에요. 그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던, 그러니까 어떤 학벌, 충실,
출신, 인생의 배경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율법이 자신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다메섹으로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나느냐? 강렬한 인생의 빛으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으면서 자신의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렇게 어두운 데에 빛이 비추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바울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울이 살아가고 있었던 그 인생이 잘못되었다는 것들을 알려주셔서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신의 문제가 뭔지, 나의 죄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바울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사건이 내가 죽을 것만 같았던 사건으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그 경험을 바울이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특세를 보내면서 특세의 주제가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먼저 가장 중요한 시작이 있거든요. 그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심은 이런 겁니다. 아, 내가 살아왔던 이 삶의 태도가 잘못된 길이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가던 길에서 돌이킴을 갖는 길이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내 계획을 위해 살았습니다. 내 고집대로, 내 감정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옳은 것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만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있던 길, 세상에 빠져서 세상이 어두움이라고 했던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가 보니까 내가 가고 있던 이 길이 잘못된 길이구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만나서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여러분 이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무리 가까이에 있는 가족도 내가 잘 알고 있는 친구도 또 나와 함께하는 부모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만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여러분 삭개오의 말씀입니다. 이 삭개오는요 제가 몇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이 삭개오의 인생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이 잘 산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당시에 세리장이었습니다. 지금쯤 말하면 아마 잘 나가는 회계사 정도. 그리고 그의 목적은요 자신의 인생을 다 투자하고 올인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내 인생의 모든 초점이 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삭개오의 배경과 또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제가 누차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했던 가장 마지막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10절의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삭개오는 여러분 어떠한 자였느냐? 잃어버렸던 자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삭개오는 잃어버렸던 자.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자, 예수님의 사랑도 알지를 못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과 아무런 연결성이 없는 그런 자, 그런 자에게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그를 만나주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누가복음 여러분 15장에 가면 그 누가복음 15장은 비유장입니다. 근데 어떠한 비유가 나오느냐? 수많은 것들을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는 그 말씀의 비유가 나오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한 목자가 나옵니다. 한 목자가 양을 치는데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기슭을 헤매는 그런 비유의 내용.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한 여자가 온 집안을 다 뒤져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고자 막 열심을 내는 그 비유도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탕자의 비유, 내 마음대로 살고자 뛰쳐나갔던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것도 바로 이 누가복음의 15장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합리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뭐예요? 끝까지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한 마리를 찾아 내가 끝까지 온 산 기슭을 헤매더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하는, 찾아내겠다라고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 잃어버린 비유의 말씀의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였느냐? 우리는 원래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 거기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이 나도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면서 그것에 올인했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거기에 마치 무언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것이 있을 것 같았던,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있을 것 같아 그것을 끝까지 찾았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죠. 예수님은 알고는 있었지만 내 생각대로 살면서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면서 길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를 누가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생명인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알고는 있었는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니 그분이 나에게 정말 길이구나, 그분이 나의 정말 생명이구나, 그분이 나의 정말 진리구나, 이것을 알아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내가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이 달라지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들이 나에게 생겨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회심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길을 터닝 포인트로 삼아 돌이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내 인생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는 그 일이 바로 여러분 회심이라고 하는 거죠.
저는 그 장년분들 신방을 기회가 되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 분들도 신방을 하지만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들도 되도록 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커요. 그들을 좀 만나서 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 또 그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또 학업과 또 직장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좀 기회가 된다면 제가 살아왔던 인생의 이야기도 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이야기도 그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어요. 또 수련회 가서 얼마든지 재밌게 놀 수도 있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싶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은 이유와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제가 만나서 그들과 재밌게 놀고 시간을 보내고 돈을 쓰는 거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하나예요. 내가 만나는 이 아이들, 또 우리 장년분들이 무엇이냐? 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가르쳐줄 수 있거든요. 맛있는 거 많이 사시고 그러니까 많은 시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들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 회심이 일어나고 나의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고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어제 말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들어왔습니다. 만나야, 그분을 만나야 회심이 일어나고 그분을 만나야 나의 죄를 깨닫고 그분을 만나야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반드시 만나야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났는데 멀어져 있는 기분이 들면 다시 만나요. 그분을 다시 만나요. 만나서 정말 주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깨닫고 그분이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여러분 회심인 거죠. 우리가 이번 특세를 여러분 보내면서 그런 회심이 일어나는, 주님을 간절히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주님을 알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정말 능력이 되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에 일어나는 그런 회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